저도 생업을 운전을 하진 않지만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주유소의 기름값을 보면서 어디가 가장 싼가 이렇게 보고 기름을 넣게 되고, 전에는 여기저기 부담 없이 뭐 약속이 있거나 하면 다녔었는데, 지금은 가급적 약속을 줄이게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걸어서 가는 애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기름값이 2,000원 가까이 오르더니 떨어지질 않네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 잘 대처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특히 정유를 해서 그걸로 제2 부산물을 통해 수익을 얻는 나라 구조에 있는 나라들은 더 그렇고요. 뭐 대표적인 예로 나프타가 수입이 안 돼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 봉투, 뭐 사재기 현상도 일어나고 품귀 현상도 일어나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만 웬만한 위험에도 쉽게 사재기를 하지 않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되게 신기하게 봤는데요. 외국에서는 또 다르게 보더라고요. 보통 외국은 생필품 위주로 사재기를 합니다. 장기간 동안 폭동이나 아니면 전쟁 위험이 있으면 생필품을 사서 쟁여놓고 몇 주 이렇게 버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많은 양을 사놓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대형 매장이나 가게를 가면 매대가 다 비어 있죠. 근데 대한민국은 신기하게도 쓰레기 봉투가 품귀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외국인이 그랬답니다. 참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하다. 그 와중에도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릴 생각을 하다니. 그냥 봉투에 내서 버려도 되는데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우리는 굳이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겠다라고 쓰레기 봉투를 샀다는 거예요. 분리수거가 참 우리나라 대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환경이겠죠. 그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만들어낸 내공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국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내공들이 쌓이면서 웬만한 전쟁의 위협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또 강한 일상들을 살아가는 줄 압니다. 사실은 우리가 1970년도, 60년도만 하더라도 북한의 이 국제적인 도발이 있으면 국가가 떠들썩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실제로 그 연평 해안이나 아니면 어디죠? 저기 군사 분계선 쪽에 포가 떨어지고 했어도 전쟁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일상이 완전히 흔들리지는 않죠. 그게 수십 년 동안, 40, 5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게 된 경험이고 또는 내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 아주 작은 위협이나 또는 고통에도 쉽게 무너지게 되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비들을 하나하나 넘기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게 되면 웬만한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물론 그게 힘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빠르게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신앙의 내공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가장 힘든 과정이었을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가 믿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어 그들이 갈 바를 모르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모여있는 상태를 지금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익숙하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장면이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 자기들도 찾아서 죽일까 봐 무척 두려웠다는 심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 두려워 어떻게 했다고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는 거예요. 문을 닫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안을 보지 못하고 누가 모여 있는지 모르게, 다시 말하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모든 것에 절망을 하게 되죠.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요? 밖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밖을 다니는 것이 무척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들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신승장구하고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까, 누가 오른팔이 될까 왼팔이 될까, 어떠한 일들이 우리가 다음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세계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될까, 어떤 권력을 갖게 될까 흥분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들이 그리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왜 그랬냐면 그들은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까지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 쫓았지 않았습니까? 삶을 걸었고 미래를 걸었고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까지 걸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유대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전혀 다른 종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아요.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토라와 구약 성경만이 그들의 유대교의 경전을 삼고 있고 예수님을 그냥 역사상의 유명한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그들이 믿는 그들이 이 경전을 채택하는 게 또 있죠. 구약은 동일하게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라고 한다면 개신교와 천주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기독교와 그리고 무슬림, 즉 이슬람교와 다 똑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경전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아브라함을 믿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 믿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자체를 다 믿고 그 역사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우리는 신약을, 이슬람은 코란을 믿죠. 코란을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기독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정확히 말하면 유대교고요. 더 적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유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가 있게 한 그러한 과거에는 원수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광화문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들고 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을 했죠.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홀로코스트입니다. 너무 많은 대학살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정당화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신학적 뒷받침을 해줬어요. 그게 불과 7, 80년 전 일입니다. 그러한 유대교가 지금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또한 그 두려움에 지금 제자들은 숨어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이 공포는요, 지금 어찌 보면 중동 전쟁에서 준하는 그런 공포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 제자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단지 이 현재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들도 내가 기대하고 걸고 뭔가 목표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는 기대를 버립니다. 무너진 사람처럼 문을 닫습니다. 믿었던 것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문을 닫죠.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합니다. 현실을 외면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까지도 외면합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지고 또 신앙이 흔들렸을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죠. 그리고 이제 아무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상처와 불안함 때문에 문을 닫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닫혀 있지만 부활은 닫힌 인생에도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장면이 이거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다는 겁니다. 자, 순서를 보십시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사방에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괜찮아지면 하나님이 오시겠지.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복음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완전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이사야가 또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여전히 죄인인 상태이고 너는 여전히 부족하고 힘이 없고 능력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이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닫혀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을 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괜찮지 않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리를 할지라도, 상처가 우리 안에 가득할지라도, 절망으로 우리의 사방에 다 막혔을지라도 그분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닫힌 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닫힌 문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사이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더 크신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이, 그 이후의 예수님의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섰을 때, 그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데 제자들 다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는 배신까지 하죠. 그리고 숨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닫힌 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가 3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자를 훈련에 그렇게 맹훈련 시켰는데 정작 십자가 도상에서는 다 도망가는, 정말 너무나 찌질하고 능력 없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많이 서운했겠죠. 마음이 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 앞에 서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오늘 본문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사랑의 말을 먼저 던지십니다. 사랑의 말을 먼저 건네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첫 마디가 책망이 아니었어요.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뭐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꺾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로서 이 예배당 앞에 오거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꾸짖기보다 먼저 뭘 얘기하신다? 너희 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군가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의 평안을 빌고 평강을 끼치며 축복하며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부활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부활을 경험한 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심하고 부활을 경험하리라고 한다면 그 부활의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과거를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미래를 여시죠.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강을 끼치며 평강을 전하며 그들에게 주문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실패를 기억하죠. 그러나 주님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제가 지금 세월의 리본 말고 민트 리본을 달고 있죠. 매주 이렇게 달고 있을 겁니다만, 민트 리본을 다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부활을 경험한 자로 삶을 살까라고 하는 실제적인 지침으로써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보고 경험하자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제 조건이 있죠. 사람을 볼 때 판단하기보다 존재를 먼저 바라보기, 말을 할 때 판단하는 언어보다 긍정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말해보기, 예상과 다른 일이 생기면 많이 놀라겠지만 그러나 빙그레 웃으며 한번 반응해보기. 저는 부활을 경험하기 전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천적 동목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들을 바꾸어갔던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그 행동이 바로 부활의 방식인 것이죠. 과거를 주지 않고 미래를 여는 것. 우리는 실패를 기억하지만 주님은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것. 부활 신앙은요, 완벽한 사람의 신앙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언제든지 넘어지고 거꾸러집니다. 실패하죠.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부끄러워가 아니라,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시작하는 사람의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 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절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많은 관계에서 또 많은
이 일에서 실패를 경험하죠. 그리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신앙이 흔들리죠. 무엇보다도 마음이 지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 끝인가? 더 이상 나에게 미래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삶, 이것이 부활신앙의 요체요, 또한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시작으로 바꾸는 사건이죠. 여러분들 2주 전에 상실의 습을 겪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큰 상실의 아픔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려 2번에 걸쳐서 칼럼을 쓰고 이하는 집사님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아주 큰 든든한 응원군이 사라진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고 또는 실망감도 크고 좌절감도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만남, 또 다시 만나는 그 부활의 기쁨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죽음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고 또한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되살아나는 경험을 할 때 저는 광주 제1침례교회 성도들이 또한 제가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미래를 여는 스텝을 밟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으로 바꾸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을 닫고 숨어 있던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꼭꼭 닫았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공포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꼭꼭 닫았던 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숨음에서 증인으로, 절망에서 사명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닫는 그런 사건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관계의 문을 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스스로 그 문 안에 갇혀서 밖에 나가지 않고 갇혀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에게도 닫고 세상에도 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또 닫고 있는 그러한 형편의 상황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꼭 아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이 닫혀 있어도 그 안에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좋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 스스로에게 그런 죄책감을 심지는 마십시오. 인간에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신급이겠죠. 문이 닫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그 안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품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시고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소망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실패로 인하여서, 또는 관계 실패로 인하여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문을 닫고 두려운 가운데 혹시 갇혀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찾으실 거라고 믿고요. 더 소망하기는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을 때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한가운데 또한 여러분들 한가운데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소망을 믿고 우리 광주제일교회 공동체, 우리 광주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삶들을 선택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